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을 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사실 불가능한 그런 때에 하나님은 내 몸을 통해서 씨가 나올 것이고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어가고 또 아내 사라의 나이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점점 인간적으로 보면 그 가능성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자기 계시를 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다. 네? 아브라함은 믿어지지 않죠. 시간이 흘러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 또 나타나세요. 그게 17장이잖아요. 17장 잠깐 봅니다.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계속 언약. 그때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죠. 네, 17장 17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람은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가능성 제로죠, 제로.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아이를 낳고, 아브라함의 말이 맞아요. 사례는 90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냐.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내 언약을 따라서 내 몸에서 씨가 날 것이다. 그래서 17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이라고 그랬죠.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뭐라고 그래요? 완전하라. 이 완전이라는 말은 윤리적 도덕적으로 완벽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믿음을 가져라. 현실적으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 불가능하게 보이죠.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아이를 낳아요? 90세 된 여인이 어떻게 임신을 합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웃은 거예요. 에이, 하나님, 그게 가당치 않죠. 가능성 제로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기를 아니야. 내 몸에서 씨가 날 것이고 하늘의 뭇별처럼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 믿음, 그리고 현실. 믿음과 현실은 괴리가 커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등을 합니다. 우리 가운데 갈등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냥 살아가면 갈등도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완전히 신뢰하고 100% 믿고 간다는 것은 아브라함도 힘들었는데요. 아브라함도 웃었잖아요. 그리고 18장 오늘 본문에 가보면 사라도 웃어요. 하나님이 사라에게 말씀하셨거든. 사라가 90세 때 네 몸에서 아이가 날 것이다. 한번 가보죠. 18장에 가보면 사라도 웃습니다. 11장, 18장, 11장.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느니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로 하느냐. 여호와께 능히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사라도 웃고 아브라함도 웃었어요. 아브라함은 99세 때 17장에서 웃었고 18장에 오면 또 사라도 웃습니다. 이게 인간적으로 볼 때, 현실적으로 볼 때 불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혀 불신하거나
또 사라가 하나님을 전혀 불신한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현실과 믿음은 이 괴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 괴리를 좁혀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누구나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좌충우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100% 믿고 하나님을 100% 신뢰한다면 이런 웃음도 필요 없고 갈등도 필요 없겠죠. 근데 인간은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서 하나님의 가능성은 이렇게 점점 올라가고 인간의 가능성은 점점 제로가 되어가는 거예요. 이 괴리가 큰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21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이삭을 주세요. 21장 잠깐 보고 다시 옵니다. 21장에 가보면 21장 1절 여호와께서 뭐대로? 그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5절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 100세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믿든 안 믿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요. 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현실과 믿음 사이에 괴리가 있어서 갈등하고 때로는 속으로 고민도 하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믿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믿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갈등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실패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의 약속대로 일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조건을 보고 자꾸 믿음이 떨어지긴 하죠. 네, 믿음이 떨어지고 갈등하고 좌충우돌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아멘. 우리는 그걸 믿는 거죠. 네,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의 생각에는 불가능하지만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아이를 낳아요? 네, 90세 된 할머니가 이제 곧 죽어야 된 할머니가 어떻게 임신합니까? 절대 불가능이죠. 가능성 제로죠. 그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어떤 환경 조건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아무리 불가능하게 보여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걸 믿고 살아가야지 우리가 자꾸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15장에 보면 하나님의 그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을 때 갈등하고 있을 때 옆에서 사라가 뭐라 그래요? 아이 우리는 애기 못 낳아요. 그러니까 내 몸종 하가를 통해서 동침하고 아이 낳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갈등할 것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100% 믿었다면 갈등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갈등하다가 아내의 말을 들어요. 네. 아내의 말을 들을 때가 있고 듣지 말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내의 말을 듣고 동침해가지고 누구를 낳아요? 이스마엘을 낳을 때부터 아브라함의 가정에 불화가 생긴 거예요. 갈등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아내의 말을 듣고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을 때부터 아브라함의 가정에 불화가 생긴 것이다. 그것도 우리 모습이 비슷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자꾸 사람의 말을 듣고 환경과 조건을 바라보며 살아가면 반드시 거기에 갈등이 생긴다 하는 거고요. 21장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요. 25년 만에. 그리고 18장, 19장에 잠깐 롯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오늘 본문 18장 1절을 먼저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있다가 눈을 들어본 즉
거기 줄봅시다. 사람 셋, 세 사람이 아브라함을 방문을 합니다. 근데 쭉 뒤로 가보면 나중에는 두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19장 1절 날이 저물 때 그 두 천사가 그래요. 18장 1절에서는 아브라함을 방문한 사람이 사람 셋, 그리고 19장 1절에서는 두 천사 그럽니다. 그래서 18장 19장을 보면요, 천사 얘기, 하나님 얘기 왔다 갔다 그래요. 우리 정신 차리지 못하면 누가 하는 말인지 잘 모릅니다. 그 사람 셋이 누구냐? 세 사람. 그리고 19장 1절에 두 천사라고 했으니까 하나는 어디 갔냐고요. 그런 질문을 해야 돼요. 분명히 아브라함의 가정을 방문한 사람이 셋인데 19장 1절에 천사 둘이라고 말한다고. 한 사람은 어디 갔냐고요. 그러니까 이 셋이 누구냐? 세 천사, 사람을 가장하고 온 분인데 둘은 천사고 하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주석을 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22절에 가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가까이 나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까? 그러면서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 중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할 것이다. 지금 이 소돔 성은 누가 살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다고요. 지금 그 성을 멸하겠다고 천사가 온 거예요. 그 뭐라고 했냐면 소돔 성의 죄악이 관영함을 내가 보고 이 성을 멸하러 왔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그 성에 살고 있는데 그 성을 멸하러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지금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말은 없지만 이 성에 지금 나의 조카 롯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 이 성에 만일 이 성이 이렇게 죄악에 관용하고 이렇게 죄가 이 땅에 아주 꽉 차 있어도 만일 지금 누구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 만일 이 소돔 성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멸하실 거예요? 아브라함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렇지 않다고. 아브라함이 사실은 처음부터 자신이 없어요. 처음에는 50, 그 다음에 45인, 그 다음에 40, 30, 20, 10으로 떨어져요. 하나님께 계속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없는 거죠. 아브라함이 만일 이 소돔 성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길 좋아. 의인 10명만 있다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을 거야. 뒤를 쭉 한번 가보시죠. 마지막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이렇게 협상을 하는 거예요. 32절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1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10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3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즉시 올라가셨다. 아브라함도 거기 자기 곳으로 올라갔다. 맞다. 하나님과 말씀했던 아브라함이 이렇게 헤어지고요. 그 다음에 19장에 가보면 이제 드디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시는 그 장면이 쭉 순서적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아브라함 얘기를 계속 17장까지 하다가 18장, 19장에 왜 갑자기 이 소돔과 고모라 성 얘기를 하느냐? 왜 조카 롯 얘기를 하느냐? 우리 그런 질문을 해야 돼요. 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 나타나셔가지고 곧 내가 아이를 낳을 거다.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갈 거다. 그렇게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대화 끊겼어요. 그 아이에 대한 얘기가 끊겼어요. 그래서 18장, 19장, 20장에 지금 소돔성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건 뭐라 그러냐면 삽입장 겠습니다. 삽입장. 18, 19, 20장을 삽입장이다. 갑자기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조카 롯에 대한 얘기를 하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고요. 우리는 성경의 기자가 왜 이렇게 갑자기 18, 19, 20장을 끼워넣는가 하는 것을 보면요. 지금 하란을 떠나올 때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과 함께 왔거든요. 그리고 13장에서 조카 롯과 헤어져요. 롯에 대한 얘기가 안 나와요. 14장에 잠깐 나옵니다. 14장에 보면 조카 롯이 사로잡힌 거를 아브라함이 데리러 가서 군대들을 끌고 와서 구해오잖아요. 그리고 조카 롯에 대한 얘기는 안 나와요. 그리고 갑자기 18, 19, 20장에 조카 롯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 그건 뭘 의미하냐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만 지금 계속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조카 롯과 아브라함이 이렇게 헤어져서 비록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 의인들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지금 롯이 선택을 잘못한 거 아닙니까? 내가 좌하면 너는 우하. 그러니까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한다. 그래서 선택권을 롯에게 주었는데 롯이 소돔 고모라 성을 취해서 갔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지금 조카 롯은 그 죄악이 관영한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의 고통을. 그래서 하나님 비록 그가 선택을 잘못해서 갔을지라도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롯을 구하시는, 즉 의인을 구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써놓으세요. 의인을 구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다 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는 이 세상을 상징해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그런 뜻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소돔입니다. 고모라입니다. 이 세상이 언뜻 보기는 살기 좋고 보기 좋고 또 탐스럽게 할 만큼 그렇게 보여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다잖아요. 하나님 조금 더 있다 오시라고.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인데 하나님, 예수님 오시면 어떡하냐고.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집을 마련했고 내가 어떻게 해서 지금 이렇게 살만한데 예수님 오시면 어떡하냐고. 조금 더 있다 오시라 그런다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이 세상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인 10명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 세상이 좋다고, 이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살기가. 아니죠? 우린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대화를 하시잖아요.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지금 아브라함이 그 50명부터 시작해서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 성의 의인 10명이 있어도 하나님 이 성을 멸하시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시길 뭐라 그러죠? 아니야. 만일 내가 이 성에서 의인 10명을 찾는다면 그 10명 때문에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을 거야. 그런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소돔과 고모라 성, 마치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세상에 우리가 여기 동화되어는 안 된다고요.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면서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 나라에 둬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의인 10명이 돼야 됩니다. 기도하는 10명. 꼭 10명을 말하는 건 아니죠. 기도하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의인 10명. 근데 결국은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했어요. 왜 그럴까요?
의인 10명이 없다니까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이 찾으신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은요, 유황불로 완전히 불탔어요.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제자 도를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냐?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워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이 교회의 역할을 말하는 거죠. 교회가 많은 것 좋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밟히는 소금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의인 10명,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 10명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100%다 기도하고 100%다 말씀대로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교회에서 기도하는 10명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모든 분들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는 것도 아니라고. 그래서 도널드 맥가브런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교회 성장학자는 그의 책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교회는 10%다. 아마 여기서 따온 건지 몰라요. 교회에서 정말 헌신하고 정말 말씀대로 살고 정말 기도하는 그런 사람은 전체 교인의 10%래요. 10%. 네. 평균 내보니까 그런데 그분이 오랫동안 미국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17년 동안 인도에 가서 선교사로 있다가 돌아와서 쓴 책이 바로 교회 성장학이라는 책인데 그 책에서 그랬어요. 네, 교회 안에 진짜 헌신자는 10%다. 그 10%를 잘 발견하고 그분들을 잘 훈련해서 나머지 90%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하라 그러는 거죠. 현실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과연 의인 10명에 들어가는가? 나는 이 교회를 살리는데 10명 안에 들어가는가? 꼭 10명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는가? 나는 이 민족을 살리는데 만일 우리 대한민국이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다면 그건 우리의 책임이라니까요. 누구를 욕할 게 아니에요. 정치인들을 욕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내가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인 10명을 찾는다면 그 의인 10명으로 인해서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는다. 우리 대한민국에 한번 우리가 적용을 해보자. 우리가 얼마나 지금 혼돈된 세상에 살고 있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군사 어디 하나 성한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다 그렇지 외국에서 나오는 그 뉴스를 보면요 심각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곧 IMF보다 더 심한 경제 위기가 올 수도 있다. 우리 말이 아니라니까요. 저 외국에서 한 얘기예요. 우리는 이때 누구를 탓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누구를 탓하고 욕할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현실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고 그가 99세 때가 되었을 때는 아브라함이나 사레나 아들을 낳는 것은 가능성 제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오셔서 불가능하게 보이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실 것을 말씀하셨고 마침내는 21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이삭을 낳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조건적으로 환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그대로 믿기가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때로는 갈등하고 웃고 그렇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심을 믿습니다. 때로는 갈등 속에서 우왕좌왕 우리가 좌충우돌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전능하신 하나님,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소돔과 고모라 성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의 수는 적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민족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의 편에 서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의인 10명에 속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고 지구 촌 곳곳에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곳마다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으로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 하시고 오늘도 원근각지에서 오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 속에서 의인으로 살기를 간절히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